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에서 신약을 가르치는 양용의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히브리서 제5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룰 본문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12절까지 영적 미숙함에 대한 경고와 격려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주요 포인트 한 세 가지를 살펴보면요. 먼저 영적 미숙함에 대한 진단을 히브리서 저자가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보고요. 이어서 영적 미숙함에 대한 처방은 어떻게 내리는가, 그리고 그 결과 영적 미숙함의 위험에 대한 경고와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격려하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오늘 다루는 본문의 위치를 히브리서 전체의 흐름 속에서 살펴보면 5장 11절부터 6장 20절인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라는 주제로 5장 10절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장부터서는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 주제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데요. 그런데 이 주제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수신자들이 이 주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자는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주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영적으로 둔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듣기에 둔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그들이 아직 어린 영적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 주제를 보다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이제 장성해야 한다라는 점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 주어질 가르침을 좀 더 잘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듣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앞으로의 교훈이 잘 이해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의 작업을 하고자 오늘 이 경고를 포함한 권면 단원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 단원은 구조상 5장 11절과 6장 12절에 똑같은 주제로 시작하고 끝나는 인클루지오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히브리서에서는 단락이 시작하고 끝날 때마다 같은 주제나 내용 혹은 문장으로 같이 시작하고 끝나는 그러한 인클루지오 구조를 자주 보았는데요. 여기서도 5장 11절에 보면 너희들이 듣는 일에 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그들의 문제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나서 6장 12절에 이 단락이 끝날 때는 그래서 너희가 둔해지지 않고 지금 둔한데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는 교훈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된 둔한이라는 이 형용사, 노스로이라는 형용사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딱 이곳 두 곳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이 둔하다라는 말을 처음 시작과 끝에서 반복함으로써 이 전체의 내용이 그들의
영적으로 둔한 상태에 대한 권면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6장 12절에 둔하지 않고 둔해지지 않고 이런 번역이 아니라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5장 11절처럼 6장 12절에서도 게으르지보다는 둔해지지 않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낫고, 그래서 이 구조가 인클루지오 구조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면 단원은요 크게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먼저 그 환자를 진단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처방을 내리고 내가 말한 대로 잘하면 아무 문제 없이 잘 나을 것이다 라는 확신과 격려를 줍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저자도 지금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영적 문제를 마치 그들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듯이 그런 과정으로 4단계에 걸쳐서 논지를 전개해 나갑니다. 먼저 5장 11절부터 14절에서는 미숙한 수신자들의 영적 문제를 진단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장 1절부터 3절에서는 그 미숙함의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을 내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그리고 6장 4절부터 8절에서는 만약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그 미숙함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절부터 12절에서는 그 미숙함의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신과 격려를 함으로써 이 권면 단원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그 단계를 살펴보십시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에 미숙한 수신자들의 영적 문제를 저자가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너희가 듣는 일에 둔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멜기세덱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신자들이 이 주제를 깨닫기 어려울 정도로 듣는 일에 둔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듣는 일은 단순한 청각작용이나 지적 이해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괄하는 그러한 듣는 일로 보입니다. 우리 한국말에서도 말 좀 들어라 하면 그냥 청각적인 작용으로 들어라라는 의미보다는 그 말을 한 대로 순종하라 이런 의미가 있듯이 본문에서도 듣는다라는 말은 그런 순종적 의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둔한 마음은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12절은 그 둔한 상태의 구체적인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은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수신자들은 지금쯤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능력을 갖춘 선생들이 되어 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선생은 고사하고 가나다 이 자모나 배워야 하는 초보적인 유치원생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생님의 상태와 유치원생의 상태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달리 말해서 그들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갓난아이의 상태가 되어 있다라고 저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젖이 갓난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를 위한 것이다 라고 확인합니다. 여기서 단단한 음식은
우선적으로 7장부터 10장에서 소개될 대제사장 주제와 희생제사 주제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꼭 거기에만 국한되진 않고 보다 더 진보된 기독교의 진리 전반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미숙함의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을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 1절부터 3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저자는 수신자들의 영적 상태의 문제점을 진단한 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요, 저자는 우선 소극적인 처방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가르침을 떠나라라고 촉구합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버린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버리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넘어선다라는 의미에서 떠나라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저자는 이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장성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예, 여기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라고 했는데 실제로 14절에서는 장성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개역개정이 여기서는 완전함이라고 바꿔 번역했는데 문맥상 여기서도 장성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14절의 문제 해결이 이러한 문제이니까요. 장성함으로 나가자.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이들에게 갓난아이의 상태랑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므로 시작했죠.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갓난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장성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3절에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말로 처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라는 것은 장성함으로 나아감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조건절이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이 조건절은 수신자들이 이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부각하는 그러한 함의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6장 4절부터 8절까지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저자가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저자는 미숙함의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숙한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저자는 처방을 실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현재 수신자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서 만약 처방을 그대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엄청날 것인지를 매우 단호한 어조로 밝히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장성함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계속 갓난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경우에 자칫 그들은 배교의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4절부터 6절은 하나의 긴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불가능한이라는 형용사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을 세 개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세 개의 질문은 이와 같습니다.
첫째, 문제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4절, 5절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6절 상반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서는 그들이 직면하게 될 운명은 무엇인가. 먼저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4절, 5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 내용은 4개의 분사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저자는 비춤을 받은, 맛본, 참여한, 맛본이라는 이 4개의 분사로 그들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첫째, 그들은 한 번 비침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신약 성경은 자주 개종 사건을 그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기는 은유를 활용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인 경험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한 번 비침을 받음이라는 이 표현은 처음 개종 사건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이미 개종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하늘의 선물을 맛본 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비유적으로 맛보다라는 표현은 피상적인 경험을 뜻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경험을 뜻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 전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여기서 맛보다는 말은 피상적인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늘의 선물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선물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성령에 참여한 자들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참여한 자 역시 충분한 참여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성령을 통해 주어진 다양한 기적들을 실제로 보고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끝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함과 오는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과 또한 기독교의 메시지를 공히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오는 세상의 능력이라 했는데 이 오는 세상의 능력은 말씀에 수반되는 기적 현상들로서 그리스도인이 경험하게 되는 초자연적 그러한 사건들을 통칭해서 오는 세상의 능력이다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4개의 분사로 묘사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실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6장 6절에 그들은 타락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자, 4개의 분사에 이어서 또 하나의 분사가 소개되는데 그것이 바로 배교하였다. 우리 개역개정에 타락하였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것은 배교하였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을 한 그러한 사람들이 배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배교하였다는 개별적인 범죄 행위보다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의도적으로 버리는 것 또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지칭합니다. 게다가 이 분사가 가정법이 아니라 직설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러한 배교가 단지 가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자는 수신자들이 실제로 그러한 상태에 아직 빠져 있지는 않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9절에서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이러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수신자들이 그러한 배교의 위험에 직면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그들이 직면하게 될 운명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6장 6절, 그렇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마침내 이 문장을 시작했던 형용사 불가능한, 문장을 처음 시작할 때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불가능한 아디나톤이라는 그 형용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거기에 걸리는 부정사가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불가능하냐?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배교한 자들은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경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자에게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없는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그분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6절 하반절이죠. 그들의 배교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저자가 기술해 나갈 단회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제사의 효력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유대교 제사 제도를 다시 수용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의 근거를 욕되게 하였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내용을 비유로 정리를 해줍니다. 6장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러나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릅니다.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것과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주 내리는 비는 경고구절에서 언급된 영적 경험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은 비를 흡수하여 농부에게 유용한 농작물을 생산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쁜 땅은 비를 흡수하고서도 정작 가시와 엉겅퀴를 생산하고 그 결과 저주를 받게 되어 영원한 불에 태워지게 됩니다. 이처럼 나쁜 땅은 영적 경험을 하고서도 배교한 자들을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생산의 결과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적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이 처음에 누리는 영적 유익은 동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그 결과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 8절의 경고단락이 기술하는 요점은 이처럼 분명합니다. 문제는 경고단락이 명확하게 기술하는 그리스도인의 배교 가능성과 신약의 다른 구절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이 보증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안전성이 충돌해 보인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10장 20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확실한 영적 안전성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 두 가르침은 서로 조화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이처럼 충돌돼 보이는 듯한 가르침이 공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두 가지 가르침 모두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원의 안전성은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증하신 명확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빙자해서 그릇된 영적 나태함에 빠진 자들에게는 배교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배교의 운명에 빠진 사람들이 드물지 않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광야에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는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홍해를 건너며 세례를 받았던 그러한 경험이 있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경험했던 자들이고 마라와 엘림의 물을 마셨던 자들입니다. 놀라운 경험을 했던 자들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3장 4장에서 얘기합니다. 신약에서도 그러한 예가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의 경우를 보면 그는 12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기간 내내 줄곧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면전에서 따뜻한 교제를 나눴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분의 기적을 경험했던 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사탄에게 팔아넘겨버렸고 그 결과 예수님을 배반한 후에 파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도 배교의 가능성을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것을 즉시 기쁘게 받아들여서 실제로 싹이 납니다. 하지만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임하게 되면 뿌리가 없어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비유에서 돌밭은 처음부터 좋은 밭과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싹이 나는 단계에서는 그 둘 사이의 구분이 어렵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돌밭과 좋은 밭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구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관점에서 싹이 난 밭, 곧 교회 안의 신자들을 두 부류로 나누려고 하는 시도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특히 목회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목회자는 교회의 모든 신자들을 일단 좋은 밭으로 간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신뢰하고 그들이 열매를 맺도록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도 9절부터 12절에서는 이런 확신과 격려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떨어져 나아갈 수도 있다는 엄연한 위험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갓난아이 상태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바로 그러한 위험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경고함으로써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목회자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임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모든 강의를 마치고요. 그러면 오늘의 강의에서 우리가 적용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는 오랜 신앙 경력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는가?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문제가 바로 이러한 문제였습니다. 신앙의 경력은 길었는데 그들이 그 경력에 안주하며 위험성에 빠져 있습니다.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은가? 둘째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둔하지 않은가? 바로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문제가 이 둔함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둔하지 않은가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나는 영적 미숙함에 대한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어찌 보면 우리는 이런 경고를 들었을 때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실질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모든 강의를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히브리서 7장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주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